2022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끝에 다 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끝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젊은이도 요즘 그 주로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에 중독된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막 통쾌하게 막 그냥 검으로 막 찌르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만족을 얻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게임 오버라고 딱 뜨면 끝이 나고 이제 그 가상세계에 살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 지금 막 여기서 막 여기서 최선을 다해 막 살아갑니다. 막.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살아가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 140편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세상에서 별걸 다 가졌고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39편 5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나이다. 사람이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뭐가 아쉽다고 이런 이스라엘 왕이요.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시 왕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토를 높였던 왕입니다. 전쟁에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다윗길을 달고요. 다윗 벼를 달고요. 다윗 벼이 저들의 국기예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그만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넓이만큼밖에 안 했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이게 진짜라고 여기다 막 목숨을 걸고 여기서 뭘 더 얻어보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또 이렇게 금년 한 해가 훌쩍 또 갔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끝에 서게 돼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딱 만나면 거기서 막을 내려요. 게임 어단자가 게임 오버가 뜨면 거기서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빠져나오듯이 우리도 죽음이라는 사건이 딱 우리 앞에 닥치면 이 가상세계가 끝나고 진짜 세계가 영원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세계가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 딱 찾아와서 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막이 딱 내리는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해요. 개인적 종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저도 이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한 번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맞이해야 돼요. 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또 이 세계 역사도 끝이 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 역사도 끝이 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네.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이 이 세계 역사가 종말을 맞는 날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하는 이 재림에 관계된 단어가 성경에 1518번 나와요. 1518번.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재림 사건은 확실하다고 하는 걸 못 받기 위해서 1518번이나 재림에 관계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야. 재림은 반드시 있다. 어디 재림이 언제부터예요? 이 재림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 구름 타고 들려 올라가시던 그때 두 천사가 너희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구름 타고 올리우신 예수는 구름 타고 다시 곧 오시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모진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재림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저는 다시 자신들 당대에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고. 그럼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아직도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뭘로 설명할까 이거를. 곧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지 않냐.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나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이 부분을 시편 90편 4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시간은 현재예요. 여러분, 과거가 없어. 하나님 시간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로 나눠져요. 하나님 시간은 통이라고 없어. 그냥 천년도 현재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년도 미래의 천년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곧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지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큰 날? 15절은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은 고통의 날이래요. 분노의 날이래요.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성합니다. 에보라 그래서 이게요. 주전자가 여러분 그 난로에 주전자가 올려놓잖아요. 물을 꽉 채워서. 그럼 이 불이 세서 막 끓잖아요. 그러면 부글부글부글 할 때 주전자 뚜껑이 부글부글하다 흘러넘치는 이게 에보라예요. 이게 분노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도무지 못해서 그 분노가 진노가 폭발하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래요. 그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은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도 되는 대로 붙들고. 야,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 그럼 대책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지. 이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나오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하는데 롯과 2 딸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자가 소수예요. 소수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물로부터 이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다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을 할까요? 구원받는 자,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아멘입니다. 힘쓰라. 힘쓰란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지. 죽기 살기로 싸우라. 아고니제스 때 그래서 헬라 원어로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 이때 여러분 되는 대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를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그럼 힘쓰라고 한 단어가 그 단어야. 과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씁니까?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인데 누가 힘씁니까? 근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길 그렇게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대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인간들이 구원을 쉽게 만들어놔가지고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성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마지막 안식하셨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했다고 해서 성경이 이 날을 주의 날,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은 안식을 누리고 하늘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정말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해요. 큰 날. 이건 심판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요. 이 날이 올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데가 없어서 세상에 짐승 우리간에 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나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치존하시고 만왕여왕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낮춰서 오셨어. 왜? 가장 최후의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무어무하신 심판장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때 제발. 그때 살아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서는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남은 자들. 여러분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네 백성이 모래같이 수달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모든 걸 파멸시키기로 작정된 날이래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이 남은 자를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남은 자를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이긴 자로 말해요. 이긴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보는데요, 7개가 나오잖아요. 7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요, 그 7교회 여러분, 7교회 공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찾으시냐니까 이긴 자를 찾아. 이긴 자. 이긴 자는 할렐루야.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고 다 영생에 관계된 게 이긴 자라 영생을 받아. 아멘. 심판의 날에 이긴 자라야 구원받아.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그냥 취미생활하듯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뭘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혀놓고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판하는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 뒤에 나온 말이 또 있죠.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하면 세상이 구원받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난 빛으로 세상에 왔노라.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로도 나는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전심을 쏟으세요. 근데 은혜가 살아있네. 은혜가 끝날 때가 와. 은혜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하잖아요. 47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한대요. 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전심을 쏟는데 근데 이때 말을 들어먹어야지. 이때 말을 안 들어먹어. 지멋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합니다. 이때는 성령은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망하니까 그냥 두면 여기에 전심을 쏟아. 우리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을 홀대하고 받게 하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분은 너 하나 지옥 가면 안 된다. 나 예수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 다 내가 지옥 형벌을 받은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계속 성령으로 옆에서 우리 죄를 회개시키려고 노심초사하는데 귀가 먹어서 영적인 귀가 들을 귀가 없어서 이게 들려야 말이지. 목사 입을 통해서도 쏟아냅니다. 이게 들려야지. 꾸벅꾸벅 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이 심판의 날은 은혜가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때라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암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을 해요.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은혜물이 다 닫혀지기 때문에 이때는 단 요만한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긴 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남은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안에 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남은 자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자들만 여러분 심판의 날에 면제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큰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고 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날이 고통의 날이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남은 자들, 이긴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 이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남은 자에게, 이긴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남은 자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날이 가까움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남은 자예요? 깨어 있는 자. 아멘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남은 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남은 자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하여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예수가 재림하신대요. 성경은 여기 뒤에도 써있죠. 여기 현수막에도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다.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와요? 주의 재림이 언제 와요?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지금 다 잠잘 때 온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잠을 잘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깨어 있어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제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고 그날이 뜻밖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말이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해요. 하는 분들만 해요. 우리가 아주 하는 분들 정해져 있어 아주.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절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하면 지가 지는 거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육신을 물고 들어줘서 기도 자리 못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건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은 자가 돼요? 그리고 천국은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누가복음 12장 한번 띄워볼래요? 34절, 24절에 34절이에요. 한번 이건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 봅시다. 이건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13장.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길 구하여도 그렇게 힘쓰는데도 못한 자가 많대. 근데 무슨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왔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는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마귀한테 벌써 이미 눌려서 장악당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보여야 말이지 이게.
안 보이는데 뭐, 대책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질색팔색을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혼,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잠깐 여기 가상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긴 목을 매요. 예? 게임에 중독된 자가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냥 거기 미친 듯이 거기, 그러라고 밤낮 거기 살려고 들어, 거기. 우리가 이 세상을 꼭 그렇게 살아.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144편 4절에서 사람을 헛것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진짜라고 여기다 목을 메고 여기서 뭘 출세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가져보면 가진들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100년이나 누려요? 100년이나? 시편 90편 10절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날아가. 근데 여기서 더 얻어봤자 뭘 거고, 여기서 여러분 이름 내봤자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살다가 죄로 산 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텐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그때 거기로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어. 저부터 회개합시다. 저부터 정말 되는 대로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응?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한번 올인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좀 한번. 죽게 좀. 응? 나는 진짜 죽게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기뻐, 내 마음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응원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 정말 주를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올인하고 그런 분들 보면요. 그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근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느껴져요. 와 닿아야 깨일지. 막연하게 뭔데. 여러분 제발 세상 거는 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날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돌아보고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이게 안 열리니까 여러분 여기 스바냐 선지자가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 그 손자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를 완전히 개혁했던 왕이에요. 백성들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인하게 그렇게 인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정말 믿음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말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래.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다윗과 비길 만한 인물이 둘 나와요. 누구가 나오니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 근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 왕 밑에 태어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더니 이자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종교개혁을 이뤄서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돼서는 다 무너뜨려버려. 오히려 백성들의 시선을 바알로 향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채워버리고 그게 그 아들 므낫세만 아니라 그 손자 아몬 왕까지 이어져요. 그때
그때 선지자 스파냐. 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 이게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이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가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요, 여기 스파냐가 외치는 것처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끊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쏟고 다른 걸 찾아다닐 때, 이때 여호와의 날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50년 전, 60년 전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 믿지는 않는데 내가 그때 봤어. 내가 그때 20대 때,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믿는 분들을 봤는데,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할 말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비하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수쟁이들 아주 예수에 미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해서 경제까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부흥과 경제 부흥이 같이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여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서 없고 그냥 모양만 붙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들 만났는데 일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문 닫았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만 문 닫습니까? 큰 교회들도요, 40%가 안 나온대요, 40%가.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이제 한국 교회는 유럽을 따라가요. 무너져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랑 가까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그 소리가 이 소리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까우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면서 쭉 말하죠.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돌아올자다, 돌아올자다. 이 말이 오늘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그 신앙 껍데기 버리고 알맹이 붙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붙들어야 될 게 딱 한 가지요. 껍데기 붙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제발. 예수 붙들고 왔다 갔다 하셔요. 예수. 정말 예수를 생명처럼 붙들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구원받았다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자기가 내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자리에, 죄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달리셔서 자기는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거기서 희생하시고 나는 살리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을 입에 발린 구원만 말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어디다 두고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내가 오랜만에 내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설교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교회가 너무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어. 참 후임자한테 이제 물려줄 때는 다 돼가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후임자가 가서 신나게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여. 걱정이 앞서. 내 후임자는 나보다 훨씬 더 진짜 주님께 붙들린 그런 목사가 오길 지금 기도도 엄청 합니다. 제가 정말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성장에서 중화동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저들 살릴 수 있는 후임자가 좀 오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제가 여기 전심전력을 쏟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후임자가 물론 결정이 됐어요. 그 강도사인데 그 강도사를 놓고 지금 엄청 기도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거 아니야. 난 다 했다고 떠나면 되겠나고 안 되잖아 이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번성해서 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초성만 닦고 놓고 떠나는 거고 후임자가 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는 버립시다. 신앙은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은 쓸데없어. 이거 정말 알맹이 붙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 붙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 그래서 남은 자는 깨어있는 자다. 아멘. 깨어있는 자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깨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 오늘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누가 남은 자 안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2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 찾아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거기는 매달립니다. 돈이 된다면 돈 되는 데는 매달립니다. 매달립니다. 찾아갑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진짜 찾아갑니다. 이름을 내는 자리는 찾아갑니다. 향락을 즐기는 자리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다고 하는 건 여기다 전심도 전부 여기를 쏟아서. 근데 오늘 교회도요, 하나님을 찾는 신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오늘도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찾는 신자들은 많지 않아. 아까도 말씀 남은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썩어질 건 찾아다닐 줄 알면서 왜 나의 생명이신 나의 영생이 되신 예수님은 찾을 줄 모르면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면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밖에 찾을 리가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썩어질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거 잠시 여러분 요거 없는데 잠깐 불편한 것뿐이요. 불편해.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 지옥 들은 건 조금 불편한 게 아니야. 영원히 고통스러워야 돼. 불구덩이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냐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또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데 그 인간들이 죄로 산 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갚아주셨잖아. 나 잘 믿고 제발 나 잘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 외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안 걸어? 딴 거는 다 걸으면서 돈 생긴다고 하면 걸잖아. 그냥 막 찾아서 눈 부비고 이름 명예 난다고 이름 낸다고 그러면 거긴 신문에 조그만 한 줄 낸다고 난리가 나요.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에 보면 나는 그걸 보면서 남바 요즘엔 하도 기가 차서 거기 이름 내려고 이름 내서 뭐 하려고. 아니 거기는 우리는 하는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예수님께는 우리는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자요.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시간 봐라. 하다 보면 또 이래. 남은 자는요, 항상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남은 자들 향해 겸손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뭐를 구해라? 공의와 겸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은 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같이 가야 돼요. 공의와는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공의가 뭐예요? 똑바른 게 공의예요. 자,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 이 세상은 다 죄로 구부러져 있어. 이 세상은 다 죄로 어그러져 있고 다 구부러져 있어. 그래서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정직하고 올곧고 똑바른 말씀이 공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가 뭐냐니까 이 구부러진 세상에,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로 살면서 정직하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남은 사람.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근데 공의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겸손이 따라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공의를 가진 사람은요,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저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가늠한 자를 같지 않고 여기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워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저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웠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다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 자기는 공의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또 여기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 이달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요. 공의를 지키는데 교만해. 그러니까 나는 한다. 저는 저 사람은 못하네. 나는 한다고 하는 이 공의. 나는 공의를 지키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교만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이게요. 마귀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지키면서 겸손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잣대질하는 거야. 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냐? 너 그래서 돼?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의를 지키더라도 저 사람이 못 지키면 불쌍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길로 권면해서 이끌어내고 겸손함으로. 아멘? 그래야 되는데 교만해져 갖고 내가 공의를 지킨다고 하는 자기에 빠져서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바리새인과 같이.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맹점 중 맹점이야. 그래서 공의와 겸손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래 남은 자인 거야. 마지막, 누가 남은 자 안에 드냐? 누가 남은 자 안에 드냐? 이 세대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깨울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 세대를 향해 나팔을 불어 깨워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남은 자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라고 그랬죠. 나만 깨어있으면 안 돼요. 나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어. 자, 여러분, 목사가 나 혼자 천국 간다. 여러분들 지옥 가든 말든 말은 놔둬, 그냥.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교도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해, 그냥. 귀가 간지러운 설교하고, 이런 위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땅에서 잘 되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막 이런 설교해. 그리고 난 내려와. 1시간. 그럼 여러분들 나 안 미워해. 여기서 여러분들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한다고 미워하는데, 그럼 나는, 요자는요, 저 하나 천국 갈 줄 알고 저는 아니요. 내가 깨어있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도 깨워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하면서 쭉 외치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경고의 나팔을 불려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깨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잠들은 영혼을 그냥 두면 그냥 죽어가니 심판의 날에 다 멸망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깨우잖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깨우는 거예요. 전도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주 안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 전도한 자리 안 하고 나만 천국 갈게요. 이런 이기적인, 마귀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타적인 분이 한 번도 자기를 전부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인데, 마귀는 제 배만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다 지옥 보내서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인데, 왜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못 버리고 나만 하냐고.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8교회를 선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 선교를 이번에 3교회를 줄여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 11조 왜 떼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귀 있는 자 잘 들어. 11조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 그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어.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고 하나님 아주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너무 실망해. 저들이 하나님 11조 다 떼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병든 거, 눈 먼 거, 절름발이 이런 걸 갖다 드려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제사, 타락한 제사를 보고, 응?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 걸 도둑질? 왜 11조 헌물을 떼먹느냐?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400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한 개도 안 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그리고 400년 뒤에 요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로 요한을.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 선교를 눈물을 머금고 지금 줄이는 거예요. 왜? 후임자가 12월 달에 오는데 사립을 줘야 되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들 11조를 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11조 안 내면요, 여러분 헌금 안 내면 교회는 유지 안 돼요. 뭘로 유지해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럼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줘야 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서 하나님 사역이, 우리 교회가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8교회를 헌금하는데, 선교 헌금을 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정금까지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눈물을 머금고 제가 선교하던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핑계는 우리 후임자가 오는 바람에 줄여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재정이 딸려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후임자가 오잖아요. 오는 건 진짜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후임자 오는 걸 핑계로 해서 3군데 선교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가서 자동 이체되는 걸 3군데를 해제해야 돼요. 소리를 들고 가서. 이게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선교를 늘려나가면 늘려나가야지, 줄이는 게 이게 복이겠어요? 이게 주님이 다 하시는데, 참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자꾸 돼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돈 헌금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가? 헌금 내기를 참 안 하는 목사가 여러분인데, 이거는 성령이 대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교하던 것까지 줄여가면서 이런 입을 여는 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까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결론 낼게요. 남은 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심판 날을 피하지 못해요. 남은 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정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의를 실현하되 겸손함으로 공의를 똑바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만 껴있으면 안 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외쳐서 그들을 깨워야 돼요. 이래야 남은 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이 4개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만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전도하시고요. 내 가족 제일 중요한 내 가족 그냥 두면 안 돼요. 진짜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해요? 1시간 뒤에 일을 누가 장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껍데기는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 꼭 붙드시고, 오늘 이 네 가지는 내가 꼭 실천에 남은 자가 되셔서 정말 꼭 하나님 나라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꼭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